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해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예가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실패했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주 특출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생명의 삶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크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로 나눌 때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헌신의 현장,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살다시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고요, 착각입니다. 또한 일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 현장, 헌신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와 가정, 일터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이 마가복음서 14장에 보면
시간적으로는 이제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런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장소적으로 보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고요. 마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그 마음을 품고요, 그들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편에선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깨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 모습이 보면 굉장히 아주 극적이고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대부분 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된 날이고요, 그들에게 자유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6월절에서 6월 하면 무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자어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넘을 유자, 또 이제 건널 월자를 써서 넘어서 건너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서 지나가다, 넘어서 건너가다. 영어로는 pass over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는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9째 재앙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나 첫 번째 초태생 다 죽는 그런 심판이었는데, 10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에서 바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이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양쪽에 서 있는 게 문설주가 있고요, 위에 또 이제 가로막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상인방 양쪽에 문설주, 여기 이제 문을 이제 해서 달게 되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먹으면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보냈는데요, 바로 이날이 되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이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여쭙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자, 여기서 제자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서 22장 8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나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동이를 통해서 물을 나르는 사람들은 여자인데, 그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메고 오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주인이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바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의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우리 과학이나 이성에 근거한 이런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과학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해석의 방법이 그것인데요.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를 따로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 이 초자연적인 해석에 따르면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메고 오는 남자를 만난 것도 그 집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것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 유월절에 이런 준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이 준비해 놓은 방을 내준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자연적인 이런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주인에게 미리 이 방을 준비해 놓도록 이렇게 부탁해 놓은 것 같고요. 마태복음서 26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뉘앙스를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메고 오는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좀 초자연적인 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음식을 사서 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자와 만날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늘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적인 요소와 이 초자연적인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전혀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래놓고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안 좋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안 좋습니까? 불평하는 것, 잘못된 신앙의 생활의 태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죠. 제가 고등학생 때 참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였습니다. 제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수학 시험 때였습니다. 25문제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제가 22번까지는 정답을 잘 맞췄는데 3문제 남겨놓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막 시험지를 거두려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문제를 다 읽어보고 뭐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것이 2번과 3번과 1번, 이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3번 문제는 2번에다가 24번 문제는 1번에다가 3번에다가 그리고 25번 문제는 1번. 제가 그 숫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2, 3일 딱 떠올라서 그대로 정답을 쳤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문제 다 정답 맞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수학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그 이후에 좋지 않은 그런 도구로 작용해 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덜 준비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수학 점수가 그 다음 시험 볼 때 아주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친척 집에서 친척 동생을 입주 과외식으로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고3이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수능 시험 같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 시험을 보면서 잘 모르겠거든, 1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소신 있게 좀 했으면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조금 혼동이 되면 1번 아니면 3번 무조건 그렇게 찍었대요. 나중에 와서 채점을 하는데 자기가 찍은 거를 다 피해서 답이 정답이 돼서 이 동생이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병원에 간다, 2번 기도만 한다. 정답이 항상 2번에 있는데 오늘은 둘 다가 정답이에요. 기도는 안 하면서 병원에만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이제 필요합니다.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병원에 가면서 더 효과적인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이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또 기도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치료를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이 초자연적인 요소에만 치우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소홀해지기 쉬워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자기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 앉아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임 없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이 자연적인 요소에만 치우치게 되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이 두 요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요소가 조화롭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통 때보다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죠. 여기 청년들은 굉장히 이런 게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하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빠른 말에도 같이 좀 익숙하셔서 우리 젊은 세대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가 돈자루를 맡았다는 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정을 맡았다는 것인데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떠나지 않는 수식어 하나가 있는데요,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이게 이제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의 현장도 보았을 테고 치유의 현장을 보았을 테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늘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렸던 이 여인을 향해서도 그것을 팔면 얼마일 텐데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을 때도 그 대가로 은돈을 받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바로 이 유다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여인을 나무라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보면 이 돈 이야기가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는데, 참 이걸 보면 이 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이 보면 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런 병렬적 위치에서 재물, 이 돈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의 유혹에 끌리게 되면 바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수단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고요, 욕심대로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 빠져드는 것이 돈의 유혹이에요. 도박을 끊지 못하고요, 주식을 끊지 못하고요, 이런 일은 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타내려고 큰 금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모까지 죽이는 이런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참 이 돈에 지배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걸 그냥 쫓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고생만 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또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수단과 목적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듭니까? 오래 다니기 힘들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한마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만 분명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목적이 분명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또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두 번째 태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 문제인데요, 죄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못하도록 그냥 붙잡아 두든지 나가지 못하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고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선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아넘기는 악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악한 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힌트를 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대개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주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요한복음서 1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악마, 바로 이 사탄이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서운한 생각, 이 섭섭한 생각, 이 섭섭한 게 참 문제인데, 또 뭔가 억울한 생각들,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 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를 조종하고 그를 통해서 관계를 폐기하고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것, 이거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여기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어주어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여기에 이제 휩싸이면 안 되고요, 철저히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틈을 보이지 말고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죄는 단호하게 물리쳐야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며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도박의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도박장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죠. 술의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술 친구를 만나면 술을 또 마시게 되잖아요. 술 친구를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술 끊을 때까지. 그리고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죠. 불륜에 빠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연락을 끊고 차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늘 그 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이 주에는 단호하게 끊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순교하기까지 하지 못한 그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와 맞서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그만큼 철저하게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단하고 싸우며 나갈 때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싸워나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일터, 직장 또는 학교, 학업, 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집중한다고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같이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역시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단호하게 대처하고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